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도 먹게 해주시고, 지난해에도 입혀주시고, 지난해에도 마시게 해주시고, 지난해에도 길러주시고, 지난해에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먹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에도 굶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도 헐벗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에도 나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올해도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우리 재직들끼리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라고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나누신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누리고, 새해 복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 받을 일을 해라 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에 있었던 할로윈 참사 이후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 재난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라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고립되었던 두 강부가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 당시에 동참했던 이 구조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221시간 만에 구조된 것은 뭐를 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배운 대로. 광산이 무너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구조가 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은 뭔가? 사울왕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매뉴얼대로 해야 하며 신앙생활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앙의 매뉴얼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신앙의 매뉴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매뉴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매뉴얼대로 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신앙의 매뉴얼대로 살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신앙의 매뉴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매뉴얼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곡하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의 매뉴얼대로 살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 매뉴얼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매뉴얼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매뉴얼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천문학 팀이 지구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혜성입니다. 과학자들은 다급하게 이 위험을 지도자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는 달리 모두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위해서 혜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고, 사업가는 혜성에 담긴 무수한 자원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언론들은 시청률만을 의식해서 흥미거리의 뉴스로만 다루려고 하고, 위기에 직감한 부자는 냉동 생존술에 의존해서 훗날 다시 깨어나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챙길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루고 위를 쳐다보지 마라. 위를 바라보지 마라. 진실이 어떻든지, 사람이 얼마나 죽든지, 지구가 망하든지 내게 유익이 없으면 못 본 척해라. 못 들은 척해라. 모르는 척해라. 돈 룩업. 위를 바라보지 마라. 못 본 척하라 라고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대문에서 해화동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자리가 하나 생기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은 서 있는 학생들의 책가방을 받아서 무릎에 수북히 올려놨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는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은 당연히 서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받아들었고, 서 있는 학생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릴 때까지 가방을 맡겼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가방을 무거워 보여도 들어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들어준다고 해도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정신은 우리에게 그래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부자가 죄인입니까? 부자이기에 죄인입니까? 부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한 것이 잘못입니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좋은 옷 입은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죄는 뭔가? 나사로를 괴롭혔거나 나사로를 못 살게 했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자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나사로의 아픔을, 나사로의 슬픔을, 나사로의 괴로움을, 나사로의 힘든 것을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뭔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도 뭔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테가 말하는 지옥이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단테가 말하는 지옥과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지옥,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죄와 단테가 말하는 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테가 말하는 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테가 보는 죄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죄는 뭔가?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죄는 뭐 한 거? 못 본 채 한 거. 뭐 한 거? 못 들은 채 한 거. 뭐 한 거? 모르는 척 한 거.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본 죄입니다. 그러므로 단테가 말하는 지옥은 악한 짓을 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강도짓을 한 사람들, 남의 것 빼앗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보는 것이 단테의 지옥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지옥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 못 본 채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못 들은 채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모르는 척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리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못 본 척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못 본 척 하실래요?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약속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은 우리 주위에 내 옆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우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이런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은 이런 매뉴얼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십니다. 존중하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과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 엘리의 가정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점점 밝아져 갑니다. 엘리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엘리의 가정은 불이 꺼집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점점 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번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이가봇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최저에서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시작이 창대했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 이유가 뭔가? 지금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점점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존중의 여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은 점점 흥왕해져 가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점점 쇠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팀이라고 그럽니다. 존중을 그리스 말로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이라고 하면 금처럼 소중한 것, 황금처럼 귀중한 것, 이걸 팀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첫째는 지금이라는 금, 두 번째는 소금이라는 금, 세 번째는 무슨 금? 황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나 하고 자기 아내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황금이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됐고, 그건 그렇고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에게서. 그래서 다시 남편이 황급하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송금,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금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소금은 우리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부분은 소금이나 시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황금에만, 현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팀이라고 하는 말로 황금처럼 소중한 것, 시간처럼 귀한 것, 이것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경멸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아타미아라고 합니다. 아타미아는 먼지 같은 것, 아타미아는 쓰레기 같은 것, 아타미아는 수증기 같은 것, 금방 있다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 이것이 아타미아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수증기로 여겼습니다. 먼지로 여겼습니다. 아타미아, 먼지처럼 여겼습니다.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황금처럼 여겼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존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존중이 열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존중이 형통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중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존중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 이제 교회 나온 새신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삭슬 받는 사람이 삭슬 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삭슬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삭슬 받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없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은 안쓰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시면 알아주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라는 말만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을 황금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것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어떤 사람?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정에 가온으로 삼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자,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좀 해보셨나요?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딸이, 그 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떤 기도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근데 진학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없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해야죠. 그러면서도 어떤 기도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2023년이 되게 해주세요. 2023년에 평안도 해야 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윤택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존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지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존중하시고, 교육자들 존중하시고, 장로님들 존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은 꼭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기도 해야 되지만 목사님은 성도들을 또 존중해야 되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약속교회 이런 진정한 존중이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존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존중은 황금처럼, 금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이런 존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존중하라. 세 번째는 따뜻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매뉴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거 생각나시죠? 따뜻한 밥, 따뜻한 방, 따뜻한 손, 따뜻한 거 생각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따뜻한 화롯불이라는 화롯불. 이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화롯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30대 이하들은 따뜻한 화롯불의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따뜻한 화롯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침 저녁 정지에서, 이 정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으로 봐서 아마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는 부엌을 정지라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 정지에서 아버지가 청솔가지로 불을 지펴 밥을 하신 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숯불과 재를 화로에 정성들이 담아 재를 다독다독 안방 할머니께 갖다 드리는 화롯불. 담당은 할머니의 귀한 새끼 내 몫이었다. 할머니의 화롯불 근처에 겨울 내내 갱녀처럼 붙어 앉아 할머니가 구워서 건네주시는 고구마, 알밤, 날롬날롬 잘도 받아 먹으며 듣던 옛날 이야기. 화롯불 옆은 천국이었다. 그 옛날 그 화롯불 온기가 그리운 것은 거기에 정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세대 간에 온화한 이해가 있어서이다. 이런 글입니다. 나무나 나뭇잎으로 방을 데우고 밥을 지을 때 화롯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도구였습니다.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이는 유일한 난방 도구였잖아요. 그리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찌개를 끓이는 방 안에 있는 유일한 조리기구였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대화하는 만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살기가 돕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끼를 품고 교회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이 상당히 매서워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에 온통 냉기가 돕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따뜻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한다.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따뜻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말이 따뜻해야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소망을 주는 말이며, 따뜻한 말은 격려하는 말이며, 따뜻한 말은 위로하는 말이며, 따뜻한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라면 칭찬할 말이 상당히 궁색할 것입니다. 내일 할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뭘 칭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따뜻한 말을 우리는 잘 안 해봐서 따뜻한 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따뜻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말이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따뜻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김연경 선수처럼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찬물을 끼얹는 소방광 되지 말고 김연경 선수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말이 따뜻해야 교회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뜻하기 위해서는 표정도 또 따뜻해야 됩니다. 표정, 말도 따뜻해야 되지만 표정이 따뜻해야 됩니다. 어느 이제 고등학교를 은퇴하신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은 싸가지가 없다.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 그러나 그래도 따뜻해야 한다. 표정이 따뜻해야 된다. 선생님은 따뜻한 얼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선생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따뜻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얼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인격의 감화는커녕 지식의 전달조차 불가능하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차가운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 따뜻한 얼굴이 교육의 첫 걸음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따뜻한 표정이, 따뜻한 얼굴이 교육의 첫 걸음이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재직들, 2023년에 우리 약수교회 성장과 부흥과 발전이 우리 얼굴에 달려있다, 내 얼굴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약수교회의 부흥이, 약수교회의 성장이, 약수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 있다? 내 얼굴에 있다. 이제 약수교회 성장과 부흥과 따뜻함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이 따뜻해야 되고 표정이 따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갈릴리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저 바다 건너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따뜻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표정이 따뜻하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디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 너무나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베푸는 사랑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된 골로새 교회는 따뜻한 교회였고 특별히 4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두기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립고 유수도가 보고 싶고 에바브로가 보고 싶고 그리고 누가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따뜻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 장로님이 따뜻했고 제가 지금 장로님은 그냥 붙인 겁니다. 두기고 장로님이 따뜻했고요. 오네시모 안수 집사님이 따뜻하셨고요. 아리스다고와 마가 집사님이 따뜻하셨고요.
에바브라 권사님이 따뜻하셨고요, 누가 성도님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 장로님은 사랑으로 따뜻하셨고, 오네시모 안수 집사님은 기도로 따뜻하셨고, 아리스다고와 마가 집사님은 믿음으로 따뜻하셨고, 에바브라 권사님과 누가 성도님은 섬김으로 따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냉기가 돕니다.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행동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악랄해지고 그들의 행동이 사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따뜻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2023년 약속교회 재직인 내가 따뜻할 때 뭐가 따뜻해질까요? 교회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내가 따뜻해질 때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올 것입니다.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듯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따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롯불이 따뜻한 것은 화로 자체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화롯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불이 있기 때문에, 숯불이 있기 때문에 화롯불이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도 따뜻해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우리에게는 따뜻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뜻할 만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우리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얼마큼 지금 충만한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따뜻한 화롯불이 되고, 내가 따뜻한 화롯불이 될 때 우리 약속교회가 따뜻한 화롯불 같은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3가지 매뉴얼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못 본 척 하지 말라. 분명 내 옆에 우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 내 옆에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존중하자.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자. 꼭 초신자가 오래 믿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오래 믿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존중하고, 꼭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만 아니라 교사도 내게 배우는 학생들을 존중하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약수교회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우리 자녀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약속교회가 점점 싸늘해져 가고 점점 냉기가 충만해져 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약속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신앙 부흥회의 총 주제의 말씀으로 삼았던 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여기다가 약속교회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약속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뿐 아니라 약속교회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축복과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잘 다니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우리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서로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따뜻한 성도, 따뜻한 재직,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약속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냉기를 녹여가는 아름답고 복된 따뜻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중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